착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 누군가 힘들다 하면 달려가 도와주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일은 뒷전이 되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외로움과 상처뿐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남을 이롭게 하되 나를 잃지 말라. 착함이 미덕이 아니라 무방비가 될 때 복은 이미 떠나간 후다. 선과 어리석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정약용은 심경밀엄에서 지혜로운 선행과 어리석은 선행을 구분했다. 어진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사람에게 휘둘린다고 공자도 말했다. 같은 도움이라도 하나는 상대를 세워주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망친다. 감정에서 비롯된 착함은 결국 의리도 복도 자기 자신도 잃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착함이 있다. 하나는 진짜 선의에서 나오는 착함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착함이다. 후자는 사실 착함이 아니라 거래다. 정약용이 벗이덕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의 평판을 구하는 마음은 도의가 아니라 장사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 그 욕망이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은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내가 베푼 것이 선의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거래였다는 것을. 70대 김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주들을 돌봤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힘들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김순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새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밀어내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자신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김순자 씨의 착함은 선이었지만 그 선의가 며느리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서는 안 된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했고 함께 있어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그 결과 아들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정약용이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들들의 일을 대신 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신 해결해줬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들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남의 인정을 구하려는 착함은 탐욕이다. 베풀면서 속으로 나 착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일 뿐이다. 진짜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어떤 선비가 매일 새벽 마을 우물가를 청소했다. 20년 동안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그가 병으로 쓰러져 청소를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 선비가 새벽마다 우물을 청소해 왔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고마움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선비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쓴 책들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을 완성하고도 출판하지 않았다. 그저 후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생전의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저작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만약 그가 생전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더 큰 화를 입었을 것이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그를 지켰다. 복은 균형을 좋아한다. 하늘은 지나친 것을 싫어한다는 도가의 가르침이 있다. 중용에서는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이다. 너무 베풀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복의 누수로 이어진다. 복은 흐름의 조화 속에서 머문다. 강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면 그쪽은 넘치고 다른 쪽은 마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면 주는 쪽은 고갈되고 받는 쪽은 당연하게 여긴다. 노자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천지불인 이만물 위추구. 하늘과 땅은 특별히 인자하지 않으며 만물을 제사에 쓰는 집게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의 진의는 하늘이 무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이다. 비가 올 때 착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지 않고 햇빛이 날 때도 악한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은 착한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룬 사람에게 간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균형을 잃었고 너무 많이 받기만 하는 사람도 균형을 잃었다. 하늘은 그 균형을 바로잡으려 한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지극한 사람은 사심이 없고 신묘한 사람은 공적을 내세우지 않으며 성스러운 사람은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정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다고 말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내가 너를 도와줬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할 뿐이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특별한 의도 없이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이다. 부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친구 관계에서 항상 주는 쪽이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고, 친구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친구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다. 40년 넘게 그렇게 지냈다. 그런데 정작 이철수 씨가 어려울 때는 어땠을까? 친구들은 바쁘다며 피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다. 이철수 씨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친구들에게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 친구들이 떠난 것이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라고 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맹자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시비지심은 지지다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만 있고 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게 된다. 도와야 할 사람과 도와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놓치고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만 배불리게 된다. 정약용의 형제관계를 보자. 정약용에게는 형 정약전과 정약종이 있었다. 세 형제는 모두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었다. 정약종은 천주교에 빠져 결국 참수당했다. 정약용은 형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자신은 다른 길을 택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형이라 하여 도리를 넘지 말고 동생이라 하여 바르지 못함을 용서치 말라.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까지 감싸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다. 형 정약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편지들을 보면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형님은 형님의 학문을 하시고 저는 제 학문을 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형제라고 생각했다. 대학에 물려본 말, 사유종시라는 말이 있다.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 착함도 마찬가지다. 착한 행위는 말단이고 착한 마음이 근본이다. 행위만 착하고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다. 반대로 마음은 착한데 행위가 서툴면 어떻게 되는가?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만 착해서도 안 되고 행위만 착해서도 안 된다. 마음과 행위가 모두 올바를 때 진짜 선이 된다. 착함에도 경계가 필요하다. 맹자에 이런 말이 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싹이나 분별 없는 이는 도의의 파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좋지만 분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오히려 도리를 해친다는 뜻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하고 도와야 할 때와 도와서는 안 될 때를 알아야 한다. 착함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타인은 나를 이용하고 나는 내 복을 잃는다. 순자는 순자에서 물류지변을 강조했다. 사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지혜다.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성장하려는 사람과 의존하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면 결국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대구에 사는 박영희 씨는 이웃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큰 곤란을 겪었다. 옆집 사는 후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돈을 빌려줬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몇 천만 원이 되었다. 후배는 곧 갚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았다. 박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후배는 오히려 화를 냈다. 언니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이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제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르세요? 박영희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착함이 오히려 상대를 버릇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책은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은혜를 베풀되 반드시 그 사람을 알아야 하고 원한을 맺되 반드시 그 일을 살펴야 한다.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명함이다. 분별 없는 착함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도 망친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경계를 분명히 했다. 제자가 학문에 게을리하면 엄하게 꾸짖었고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막았다. 제자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분별 있는 사랑이었다. 제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다. 어떤 제자가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자 정약용은 그를 내쫓았다. 제자가 용서를 빌었지만 정약용은 단호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제자는 6개월 동안 밖에서 고생하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왔다. 그때서야 정약용은 다시 받아들였다. 착함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한비자에는 애다측불친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친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실이다.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베풀고 너무 많이 도와주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낀다. 그 부담이 쌓이면 거리를 두게 된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베품, 적당한 도움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지교담 여수라고 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뜻이다. 물은 무색무취하지만 생명에 꼭 필요하다. 군자의 관계도 그렇다. 화려하지 않고 끈적이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 곁에 있다. 반대로 소인지교감열이라고 했다.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좋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상한다. 진짜 좋은 관계는 담백한 관계다. 너무 달지 않고 너무 짜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오래가는 관계다. 시니어 세대의 함정이 여기에 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너무 잘해준 결과가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다. 평생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고 평생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이다. 상대가 감사할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줬기 때문이다. 감사는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 생긴다. 그 공간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주역의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이 있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착함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착하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 때로는 베풀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관계도 통하고, 통해야 오래간다. 항상 주기만 하는 관계는 막히고 막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울에 사는 최명숙 씨는 딸에게 평생 모든 것을 해줬다. 딸이 어릴 때는 학원 등하원을 시켰고,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는 등록금을 댔고, 딸이 결혼해서는 집 장만을 도왔고, 손주가 태어나서는 육아를 도왔다. 최명숙 씨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딸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참견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명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가 평생 널 위해 산 게 참견이었어?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달랐다.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자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생이불유, 위불시, 장이불제라고 했다. 낳아도 소유하지 않고 해도 기대지 않고 길러도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다. 내가 낳았다고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도와줬다고 상대가 내게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길렀다고 상대의 삶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자유를 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정약용은 마음의 절도를 강조했다. 정은 주되 계산은 하지 말고 기대는 더더욱 두지 말라는 것이다. 베풀 때는 진심으로 베풀되 그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라온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원망이 관계를 망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 대신 자식들을 격려하고 조언하고 걱정해주는 내용들이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식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책은담에 또 이런 말이 있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베풀면서 속으로 나중에 갚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을 준 것이다. 진짜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상대가 갚든 안 갚든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는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복이 달아나는 순간이 있다. 바로 감정이 과잉될 때다. 타인의 문제에 과하게 공감하고 대신 분노하고 대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감정이 내 안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하늘이 준 복을 태운다. 복은 고요함에 머문다는 퇴계집의 말처럼 정신의 청정함이 복을 부른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어지럽게 흩어진다. 인천에 사는 김정희 씨는 친구의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 친구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정희 씨는 친구보다 더 화를 냈다. 친구 남편을 만나서 따지고
친구 시댁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심지어 이혼 변호사까지 알아봤다. 그런데 정작 친구는 나중에 남편과 화해했다. 김정혜 씨만 혼자 화병이 났다. 친구 부부는 다시 잘 지내는데 김정희 씨는 몇 달 동안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다. 남의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다. 중용의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중 발이계 중절 위지화라는 말이 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드러나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한다는 뜻이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되 절도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일에 감정이입을 하되 내 감정이 넘쳐서는 안 된다.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정약용은 이런 경우를 경계했다. 남의 문제는 남의 것이고 내 문제는 내 것이다. 남을 돕되 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았다. 억울하게 벌을 받는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고통에 자신을 잃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목민심서를 쓴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백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관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책으로 남긴 것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진짜 착함은 지혜로운 거리두기에서 나온다. 정약용의 핵심 사상인 예와 경의 조화가 여기에 있다. 친하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돕되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진짜 선이다. 자비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들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광주에 사는 조만석 씨는 손자 교육 방식에서 이 원칙을 지켰다. 손자가 숙제를 못 풀면 조만석 씨는 직접 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여기서 힌트를 찾아봐라고 했다. 손자가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하면 할아버지가 가서 내 대신 혼내줄까? 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다. 손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손자가 답답해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빨리 끝날 텐데라고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자가 달라졌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겼고 자신감도 생겼다. 정약용이 자식들을 대한 방식도 그랬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 자식들에게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자식들이 훌륭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것이다. 복을 지키는 사람의 태도가 있다. 첫째, 거절할 줄 알아라.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거절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솔직한 것이다. 둘째,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도와라. 억지로 하는 도움은 도움이 아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을 때만 도와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 셋째, 보답을 바라지 말되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 삼아라. 정약용이 말한 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생긴다. 남에게 잘해서 복을 받으려 하지 마라.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펴라. 남을 도와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이 복이다. 남을 도와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제주도에 사는 양순예 씨는 이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양순예 씨는
먼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진심으로 돕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하면 미안해서 돕는 것인가? 진심이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돕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색했다.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 억지로 돕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꼈다. 정약용은 남을 돕는 일에서도 원칙이 있었다. 유배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만 무분별하게 돕지는 않았다. 정말 어려운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구분했다.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도왔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단호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 말씀처럼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자비라고 생각했다. 게으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 뿐이다. 나의 착함을 점검하는 3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나는 도와주는 일로 스스로 지쳐 있지 않은가? 남을 돕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도움은 나를 살리는 것이어야지 나를 죽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돕고 있는가? 상대가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돕는 것은 거래다. 내 마음이 편안해서 돕는 것이 진짜 도움이다. 셋째, 내 선의가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많이 도와줘서 상대가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되새겨보자. 선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살 때 복이 온다. 올바른 마음이란 무엇인가? 남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것, 남을 돕되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남을 위하되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남들에게 잘해서 복을 잃는 이유는 착함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착함을 가장한 것이다. 정약용은 선행보다 성찰을 더 중요시했다. 무작정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성찰 없는 선행은 맹목적인 행위일 뿐이다. 부산에 사는 한영자 씨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누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줬다.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약용의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는 부탁을 받으면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진심으로 돕고 싶은가? 이 도움이 상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 도움으로 내 평화가 깨지지는 않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삶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도와주는 횟수는 줄었지만 도와줄 때의 기쁨은 더 커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고마워했다. 억지로 돕지 않으니까 진심이 전해진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복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이다. 복을 밖에서 찾지 마라. 복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복이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이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사회적으로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안했다. 마음이 고요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단순하고 고요한 삶이었지만 그 안에 복이 있었다. 오늘부터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남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려 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만 도와라.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복을 지키는 삶의 태도다. 착함의 본질은 분별 있는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만한 사람을 도와라. 복은 균형과 절제에서 머문다.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많이 받지도 마라.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복이 머문다. 진정한 이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다. 남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라. 남을 위하되 내 중심을 지켜라. 당신의 착함이 불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약용의 말처럼 나를 지키는 선함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복의 씨앗이다. 착하게 살되 어리석게 살지는 마라. 베풀되 탕진하지는 마라. 돕되 자신을 잃지는 마라.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착함을 점검해보라. 그리고 진짜 착함의 길을 걸어가라. 그 길에 복이 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